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 일명 게네사라 호숫가를 찾아가셨습니다. 평화로운 그 호숫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점점 사람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왜 이른 아침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둘러싸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왜 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것을 보면 정말 그 많은 무리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알바생들이 아니고 그들은 돈을 줘서 몰려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지금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한 인간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잠깐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도 미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횡단보도가 마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나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는데 마침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고, 때마침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 때마침 거기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시작.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 두 척 가운데 지금 한 척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기를 청하셨어요. 배를 조금 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지금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냐면 첫 번째는 간단해요. 어부로서 자신의 삶과 직업 정신에 비춰볼 때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의 인간의 직업은 목수일까요? 어부일까요? 목수입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도시 어부가 아니고 진짜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고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밥 먹고 고기 잡는 일만 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의 전문성으로 비춰볼 때는 그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작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샌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장비를 씻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야근을 해보시거나 밤을 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밤새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것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뭐 전화기 받는 그런 야근 숙직이 아니라 정말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서 밤을 꼴딱 세워가며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지금 계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서 새벽에 와서 쉬고 싶은데 정말 피곤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동료와 돈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낚시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낚싯대 던지면 되는데, 낚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도와주는 사람,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벽이고 이른 아침입니다. 다 동료들이 밤을 새고 같이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발도 떼지 말고 다시 가자라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밤을 새서 왔는데 다시 나가자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돈을 줘야죠. 그것도 더블로 줘야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한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돈을 줘도 따따블을 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처럼 근데 두려운 거예요. 또 허탕을 칠까봐.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질적인 손해와 시간과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부의 전문성으로, 일반 상식으로,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과 돈과 동료들의 관계,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힘든 몸을 이끌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나를 꼴박 샜는데 그렇게 수고하여 내가 잡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치를 내려놓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료들,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육체적인 피곤함, 그것을 보면 결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내가 지금 당신의 말씀에 기꺼이 움직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전문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그 직전에, 배를 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배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계속 맨 앞에서 직관했어요. 맨 앞에서 직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이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경험치를 내려놨다니,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신의 배가 다 못 걷어들이니까 또 옆에 있는 배에게 불렀어요. 그래서 두 배가 가득 차고도 남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 하시고 계십니까?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베드로가 순종했던 한 가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만약 베드로가 업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면, 의견을 여전히 꺾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물을 옮기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움직였더니,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미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하여금 베드로가 가는 그곳에 물고기들을 깊은 곳에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 네 배가 차고 다른 배까지 불러 두 배에 실릴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체면, 여러 가지가 다가옵니다. 물질, 내가 주님 앞에 움직이려면 자꾸 걸려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합니다. 관계가 힘들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의 어려움을 내가 감수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끔 애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런 거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여기서는 가끔 매일같이 뭐라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도 이야기하고 애들도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에도 거기에서도 돈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냐고 물으면 우리는 가끔 주저하거나 버퍼링이 걸리거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먼저일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먼저일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체면이 먼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힘든 거예요.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은 쉽습니다. 그 한 번 내가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집 밖에 문을 여는 게 힘든 거예요. 숟가락 한 번 드는 게 힘든 거예요. 들면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힘든 길을 지금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며 앞으로도 여전히 책임져 주시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매일같이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있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외치고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외웠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다 외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이 무더위에 붙들고 씨름하셨어요? 하루 종일 무엇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까지 붙들고 오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씨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전히 여러분이 외우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젊음을 거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지금 젊음을 거셔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걸어 후회하지 않는, 곁길로 가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한데 잘 걸어요. 이상한데 내 손에 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말 안 믿으면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예전에는 10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자꾸 줄어가요. 그래서 자꾸 근심과 자꾸 다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꾸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데 자꾸 그게 빗바래져요.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면서 잔머리를 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느냐, 왜 내 기도에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예요. 믿음은 100%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손자 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5분으로 알지 못해요. 제가 5분에 여기 서 있을까요? 밑에 서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5분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내 손자 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며 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듣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자꾸 똑같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없어진다고 말을 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들었는데 자꾸 잔머리를 굴릴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 손자 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